주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목회자 코칭 미팅에서 만난 한 목사님의 얘기를 전합니다. 그 목사님은 전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분들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였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자기 집에 와서 교회 가자고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부모님은 안 믿는 분들이니까 아주 당연히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린 그가 자기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교회 가겠다고, 나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주일 하루라도 애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으니까 베이비시터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기꺼이 그럼 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자기를 주일마다 태우고 교회로 데려갔는데 중학생 때까지 계속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등학생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학교를 진학하게 될 때 아마 신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교회가 미국 동부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요, 그는 단지 교회 안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제자반에서 양육받고 있는 분의 간증을 좀 실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지 교회 안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서 남편을 인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는 그냥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끝난 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교회 문 안으로는 잘 들어왔는데 정작 중요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심령이 되지를 못하고 임종을 앞에 두고도 전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오히려 심판받을 것에 대해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회 문 안으로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왔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7가지 표현으로 말씀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보았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2차례 거쳐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마을에는요, 집집마다 우리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 우리가 있어서 마을 한가운데 혹은 마을 하나마다 큰 그런 우리로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거느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우리로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다가 양들이 오면은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한 3m 정도 높이 쳐져 있는 담을 뛰어넘어서 담으로 넘어가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절도며 강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양들을 훔치기 위해서죠. 소리 지르면 죽여서 그리고 훔쳐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뭐 절도와 강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당시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위반하면서 그러면서 양들의 생명을 늑탈하고 있는 잘못된 지도자들, 그런 영적 강도의 절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양의 문이라는 말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문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이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커도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 문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크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에 문이 몇 개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딱 하나의 문만 있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짓도록 하시면서 그 거대한 성전 안에도 문은 딱 하나, 출입문은 동쪽으로 난 하나의 문인 것이죠. 바로 그 문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배타적이다라고 비판을 하지요. 아니,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어서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왜 기독교만 그렇다고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리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참은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비슷해 보이는 짝퉁이거나 가짜죠. 얼마 없으면 대입 수험생들 수능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에 요즘은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오지선다형 뭐 그렇게도 되죠. 자, 그런데 답은 몇 개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답이 두 개 생겼다고는 큰일 납니다. 막 뉴스에 나오고 막 항의가 빗발치고.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답인 것처럼 보여지는 비슷한 것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입이라고 말하죠. 진리는 오직 하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님, 그럼 왜 주님이 진리이신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와 사탄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의 복음에 좀 비껴나서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런 표현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왔다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율법의 체제를 통해서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율법과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율법과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준 하나의 모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의 그 핵심 기능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죄를 깨달으니까 다시 말하면 진단을 해서, 그래서 율법의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건강검진하러 가면 초음파를 한다든 CT를 촬영한다든 MRI를 찍는다든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우리를 보여주는 것들이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 율법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진단하는 것이지
치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진단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맞는 처방과 또는 수술과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단지 그것을 이렇게 우리의 죄의 상태, 영적 MRI 같이, 영적 CT 같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어떻게 부패하고 더러워졌는 이걸 찍어주는 그런 역할이지. 그래서 그것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죽으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성전이라는 걸 이용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보조 역할인데 율법과 성전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려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은요, 주님께로 가야 될 양들을 중간에 못 가게 막고 탈취해버리는 영적 날강도짓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하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 건너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사람들 앞에 그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버린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말이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앞세우고 또는 윤리 도덕을 앞세우고 어떤 이념을 앞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듣기에 구미에 당기는 어떤 세상적인 그럴듯한 말을 이런 것만 앞세운다면 그건 뭡니까? 복음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자신의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구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은 사람들, 우리 영혼들을,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섬겨라. 담임 목사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이런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고 공갈하고 하는 사실 좀 있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뭡니까? 그건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주님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영적 절도와 강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정치 얘기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한다면 그럼 얼마나 여러분 성도의 영혼을 낙심시키는 것이고 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도둑들은 마음을 훔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나오죠. 그는 반역을 도모하는 데 먼저 준비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도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입구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은 내가 재판 자리에 있으면 정말 신경 써서 잘해줄 텐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서민들을 손을 붙잡아주고 말이죠. 입을 맞춰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야, 우리는 왕을 한번 만나기도 힘든데 왕자님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왕자님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이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가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가로채가지고 훔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도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양들을 훔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이 사탄의 앞잡이와 같은 도둑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서운 이단들이죠.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를 자칭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앞세워가지고, 참 그렇게 앞세우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도 그렇고 도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도 오늘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들이 건물을 그냥 굵직굵직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물질을 뺏고 가족들을 뺏고 영혼을 탈취하는 영적인 도둑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것뿐입니다. 오로지 그 목적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참 그럴싸한 말로 유혹을 해서 그의 영혼을 탈취하죠. 생명을 잃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버리죠. 여기에 그만 다윗도 걸려들어가죠. 다윗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쾌락의 문으로 들어가서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했었는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옆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고백을 하죠.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게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청결한 마음, 성령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평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식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탄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경계하면서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유일한 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간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걸로 끝나서도 안 되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해서 중단해버릴 때가 있는데, 그걸로 마침표를 찍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며 나온다는 걸 뭡니까? 출입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요, 주님으로 출입을 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으로 시작하고 마치면서 주님으로 끝나고, 이렇게 출입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태어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난 뒤에 반드시 이 아이가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시작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잘 돌봐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꼴입니다.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생아로 태어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태어났으면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꼴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열심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생명을 얻게 하고, 즉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게 하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이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아픔과 죄악과 어둠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이제 완전히 삶을 바꿔줘 주시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바로 그 참 영적인 생명,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도 결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죠. 구원받고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 할 때 혹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럼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물질도 풍성, 모든 면에서 풍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쓴 글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가면 온통 돈 얘기뿐입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다는 얘기, 주식을 해서 돈 번 얘기, 해외여행 다녀온 얘기, 맛있는 거 먹고 온 얘기, 셀 모임에 가도 온통 그런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하다가, 경쟁적으로 자랑하다가 끝납니다. 예전에는 안 그런데 요즘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라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세속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참 안타까운 탄식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혹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런 얘기 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올라서 좋다는 얘기, 주식해서 돈 번 얘기, 해외여행 다녀가서 뭐 좋았다는 얘기, 맛있는 것 뭐 어디 먹으러 간 얘기,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이, 그건 전부 육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이죠, 얼마나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이런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다, 그걸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보다 더 욕망의 노예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할 것입니다. 돈도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하죠, 사람도 부족하죠, 지혜도 부족하죠.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나 영적인 빈곤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필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빈약하니까 남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남의 관심을 가질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힘든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꼴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는 것이고 내 삶을 다 주관해 주시고 맡아 주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맡아주심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족하고 감사하고 내 삶이 풍성하다는 걸 고백하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함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니까 남에게 베풀 수가 있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고 중보기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보홀이라는 곳에서 휴가를 하고 선교지로 방문으로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성도들이 혹시 식사를 하는지, 어려운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집으로 가서 식사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그분이 대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얼마나 비용이 드냐 했더니 2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요,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시고 맛있는 것 드시라고 누가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식사하는데 드려서 그걸로 같이들 다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요, 내가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분들을 대접하는 이것이 더 풍성한 마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베푸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필리핀 보홀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없다가 바로 지난주죠,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그 선교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분은 결코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 믿음의 풍성함, 곧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출세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명예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부와 권세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생명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물질적인 번영을 풍성으로 알고 교회에 와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적 풍성이 번영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의 주님을 삼아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역시 그는 영적 빈곤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리 그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풍성함을 가질 때 그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어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주일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날마다 주님으로 출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것,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꼴을 늘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출입하는 삶이고,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꼴을 공급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이 되면서 믿음의 풍성한 자요, 사랑의 풍성한 자요, 용서의 풍성한 자요,
성령의 열매에 풍성한 자요. 이 주님의 생명으로 진정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이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구원받고 빈약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 그래서 강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